한 20년쯤 전에 PD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록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 PD 수첩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만민중앙교회 뒤뜰에 가면 수도꼭지가 한 10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록 씨가 고향인 무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끌어온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들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물을 창조에 근본된 권능의 단물이라는 레이블을 붙인 그 분무기에 넣어서 교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분무기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이 물이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물을 얼굴에 뿌리면 여드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습진이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병아리에 뿌리면 그 꽃들이 소생하고 그리고 죽어가던 병아리도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물을 이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컴퓨터나 가전제품에 뿌리면 그 고장난 가전제품들도 다 고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PD수첩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증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던 그 간증이 정말로 신기한 그 물의 효염이었습니다. 이 물을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원래는 쌍꺼풀이 생기는 아주 희한한 물이죠. 제가 요즘에 이 안검 하수 때문에 자꾸 눈꺼풀이 이제 두꺼워지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 혹시 아직도 그 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발했던 기자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정말로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교인들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그럼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바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약을 취하면 암은 물론이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믿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 교인들이 그냥 어리석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을 잃을 만큼 맹신적이 될 수 있는 그 인간의 심리나 아니면은 그렇게 무엇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사실은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절박한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속임수를 써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잔인함은 사실은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The Church of the Savior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섬겨서 아주 모범이 된 그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The Church of the Savior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1947년도에 골든 카스비라고 하는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은 그 영향력만큼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고든 가스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든 가스비 목사님은 그 The Church of the Savior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65년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6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것, 물론 교회가 커졌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자로서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한결같이 강조함으로 이 교인들이 제자로 살아내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 골든 가스비 목사는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 출신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가 15살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한 흑인 교회를 지나가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그냥 몇십 명 모여 있는 교인들인데 목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섬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아주 정중하게 자기가 형과 함께 이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도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1940년대, 이제 50년대 이야기니까 15살, 30년대 이야기네. 1930년대 이야기니까 15살 된 이 백인 소년이 흑인 교회의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간절하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갈 때까지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사역할 때 그 교회에 6명의 아이를 둔 홀로 된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한 달에 40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1930년대 이야기니까 40불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7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리고 형편없이 작은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4불씩 헌금을 했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스비 목사가, 가스비가 그 당시에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해야 할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가스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4불씩 헌금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여인을 찾아가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헌금을 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던 가스비의 이 용기도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자꾸 일반화시켜서 헌금은 투자이고, 그리고 헌금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면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열심히 했겠다는 그 애석한 현실에선 이런 용기가 사실은 더욱 그립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부흥회에 참석하면 어김없이 듣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이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가진 것 다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느니,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어서 낙심하던 차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용기를 얻고 남겨두었던 장사미천을 전부 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사업을 대박이 났다는 이러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마치 공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감정들을 들려주면 이 말을 듣고 헌금을 했던 사람들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면 아마도 부자들은 온전히 11조를 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복권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이 복권을 painless tax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이 전부가 다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건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간증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을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드는 것은 마치 닭이 울어서 아침이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법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이 특별한 사례들을 마치 공식처럼 말을 해서 교회는 풍족했는지 모르지만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보다는 실망과 패배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긴 시간을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싸우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그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건 더욱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너무 잔인해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행위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헌금도 감사와 사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형통의 가능성과 그리고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붙잡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준 이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으로 만일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교인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인다면 이건 너무 잔인하단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잔인한 곳,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오히려 그렇게 안타깝게 답을 찾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더 득실거리는 기승을 부리는 곳, 그런 곳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북동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근처에 연못이 2개가 있었는데 그 한 연못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아주 근거 없는 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연못이 가끔씩은 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의 치유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천물 같은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동할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내보내어서 병을 고치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장소가 병들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비의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이곳은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이 잔인함은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더 그 잔인함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물이 동할 때까지는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서로의 아픔과 불편을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단 물이 동했다 하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고 마치 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 때문만이라도 일단 물이 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순간부터 경쟁자가 되고 그리고 적이 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중에 장애가 좀 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물 근처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전설을 만들어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은 자비를 가장한 가장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잔인함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병으로 38년 동안을 거동을 하지 못했는지, 언제부터 그가 그 물가에 나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이나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이나 불편한 중증 장애인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가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데 마냥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습니까? 물으나 마나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어쩌면 그 장애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이 질문은 지난 38년 동안을 그 서름과 아픔을 이 아픔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낫고 싶으냐고 물어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치 자신의 존재의 그 가치와 그리고 존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죠.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무모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병자의 절망적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대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신도 못하면서 일어나 앉기도 힘든 사람이,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물가에는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 있어 보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자기에게 이루어질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너무 희박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그 돈으로 복권을 사는 심정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라면이라도 먹지 그건 왜 사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겠지만, 그게 희망인걸요.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는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가장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간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낫고 싶으냐는 주님의 질문에 그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병이 낫고 싶어서 그는 거기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낫고 싶다는 열망은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된다는 열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는데, 마치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허망한 열망입니다. 마치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학위가 없다는 것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세가 약하다는 것인 양,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는 그 현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고,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몸이 약해서 인생이 실패인 것 같고, 돈이 없어서 하류 인생인 것처럼 돈만 벌면, 몸만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마치 남들처럼 가까운 물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남들보다 비교적 건강해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성공처럼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가 물으신 것은 다시 문제의 본질로 돌아오려는 초청의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 물에 먼저 내려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낫기를 원하는가? 낫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을 이기기를 원하는가? 비록 남들을 이기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게 마치 사실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허황된 것을 쫓게 되고 허황된 것을 자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남들을 이기는 것, 이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마치 소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교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열망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둔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싶다는 이 열망은 인정받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과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먼저 내려가요. 항상 누군가가 먼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길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지 누군가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이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제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불공평함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나마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외모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저는 제 다리가 제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리를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기도는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은 저를 물속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그 바울의 말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제 문제의 해결은 다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다리가 낫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그 다리를, 이 장애인인 그 상태를 보상할 만한 무언가 더 획기적인 것들을 내가 가져야만,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먼저 물속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주님이 필요했던 이유도 강해지기 위해서였는데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 해결은 물속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데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동화는 물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동하는 물에 그를 제일 먼저 넣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물이 동해도 어쩌면 그 동하는 물에 초연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에게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이 극심한 경쟁 가운데 비참하리만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희망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마치 그 안에는 희망이 그득한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요란했어도 결국은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연못의 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입니다.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낫기를 원하는 것이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그 열망이 바뀌어 버린 그를 찾아와서 잊혀졌던 소망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주님은 물이 동할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지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을 수정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죠.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소외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 같다 싶습니다. 축복과 형통이라는 명목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헌금과 그리고 헌신을 강요한다 싶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야단을 맞고 교회를 떠났다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찾아와서 장례식 때 헌금하면 그러면 명예장로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제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우중충해서 다니기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며 모여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지 그냥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 자랑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연못 주변을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까지 지루하지 않도록 세련된 이벤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도 물이 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문만 무성했던 동하는 연못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소중함,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거짓된 소망으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이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물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되고 기다림을 좀 지루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면 저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니,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일까요? 다음 세대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가 계속 성장할까요? 기술 문명은 정신을 못 차리게 발전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이렇게 더디 가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민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질문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질문의 의도가 이민교회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과 부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그 질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성장과 부흥에 관한 그러한 그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면 저는 언제부터 교회가 도대체 이 불확실해졌는지 저는 이게 더 의아스러울 정도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 시대가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교회가 가장 확실했던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므로 그를 통하여서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 더 물속에 먼저 내려가는가? 내가 먼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치 그것이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패배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니 내가 곧 부활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바로 진리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도대체 교회의 미래가 왜 불확실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저는 그 질문들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 목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봉사일 수도 있고 교인들 간의 교제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받는 인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나쁜 게 아니고 유해한 것이 아니라서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건 사회적 활동이고 세속적 성공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짓된 평안과 소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절실함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불건전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대접을 받는 곳은 타락의 원리가 주도하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주도하는 그러한 곳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듣고 어디에 가면 내 병의 문제가 해결될까, 어디에 가면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까를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가난해서 찾아오고 아파서 찾아오고 외로워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신분을 해결하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를 통해서만 오직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맞는 말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못 되어도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 맞는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자초할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론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인정합니다. 물론입니다. 반대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실에서 믿어서 부자 된다는 것을 어떻게 원인 증명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크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닌 겁니다. 부자가 되든 교회가 성장하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도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부하고 건강해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림이 아닌 섬김의 수단으로, 축복이 아닌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교회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비결을 말해주고 그 대가로 성장하는 이 장사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생명이 있다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지금 현대 교회는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메인이 아니라 그게 서비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이 욕심과 야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전도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본질인지 아니면 그냥 그게 필요한 좋은 그냥 넌 이센셜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생명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된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동할 수 있는 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미래가 더 암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가 전한다면 저는 그게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아니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가난도, 부함도, 건강도, 아픔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